같이 고수님 권사 인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살면서 저희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1, 2 여전도회가 마음을 모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1, 2 여전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서 늘 기도 힘쓰며 영혼 구원에도 힘쓰는 회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상은 목사님을 보내어 주셔서 말씀 듣게 하신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각 사람 전도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정기가 통하다라는 이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을 살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9월 달부터 하여 전도대, 제자훈련, 구역 모임 모든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영적 통찰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맡은 사역 잘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김정은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원석 장로님과 이말순 권사님 필리핀 선교 중에 있습니다.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역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하여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 다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일리여전도에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이 시간 이상원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떠난 지 15, 16년 만에 우리 황진서 목사님께서 또 당회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5, 16년 만에 와보니까 예전 교회 모습은 하나도 없고 완전히 새로운 교회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특별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동해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개인적인 좀 정보를 말씀을 드리면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제 아내 백선희 사모는 잘 지내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낳았던 이제 두 자녀들, 이제 큰딸 시은이는 대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고 작은 아들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동해교회가 다 키워주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큰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였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의 마음에 꼭 드는 대답을 한 제자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최고의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른 말씀은 잘 이해가 되는데 한 가지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라니요. 여러분, 제가 3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는 뜻을 설명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하세요.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다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우리는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부인하다의 원어는 아르네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포기하다,
거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거절하는 것이 부인하다는 뜻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부인하다는 단어의 뜻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단어의 어원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이것은 이제 원어상으로는 부정과거 명령형이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단번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번에 즉시로 자기 자신을 거절하고 포기하는 것, 그것이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뜻이 무엇이냐? 단번에 즉시로 거절하고 포기하는 것, 그것이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을 때 자기를 부인한다고 했을 때는 의미가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어를 가지고 풀어드리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금 즉시 단번에 자기 자신을 거절하고 포기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즉시 단번에 지금 당장에 여러분 자신들을 포기하고 거절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만약 제가 드린 이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시지 못하신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그렇게 우리 입으로 말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자기 자신을 거절하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의 무엇을 거절하고 포기해야 할까요? 무엇을 즉시 거절하고 포기해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무엇을 포기하고 거절해야 진정으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자기 부인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거절하고 포기할 것은 타락한 자아를 거절하고 포기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타락한 자아를 거절하고 포기해야 진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안에는 두 가지 자아가 존재합니다. 우리 속사람 안에는 두 가지 자아가 존재해요. 먼저는 옛사람의 자아입니다. 이 옛사람의 자아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자아이죠. 즉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타락한 자아입니다. 또 다른 자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 안에서 새로워진 새 사람의 자아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자아가 우리 속사람 안에서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옛사람의 자아는 이런 것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흰남노 태풍이 온 것처럼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비가 억수같이 내립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붑니다. 그럼 내 마음에서 두 가지 마음이 서로 싸웁니다. 한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야, 오늘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그냥 교회 가지 말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안 될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요즘 코로나 시국인데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또 다른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도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인데, 내가 그래도 우리 동해교회의 서리 집사인데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성도인데 예배를 빠지면 되겠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합니다. 저녁에 잘 때
다짐을 합니다. 내일 새벽에는 내가 알람을 맞춰놓고 일찍 일어나서 내가 이번 주간에 새벽 기도로 내가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찌뿌둥합니다. 경상도 말로 조씨가 별로 안 좋아요. 몸이 별로 안 좋아요. 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겠다고 알람 맞춰놓고 내가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안 좋아요. 내 마음에 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아휴, 내가 지금까지 새벽 기도 가지 않았는데 오늘 하루 안 간다고 표가 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또 다른 마음,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하고 알람 맞춰놓고 새벽 기도 가겠다고 결심했으니까 나는 새벽 기도를 가야지 하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두 가지 자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타락한 나의 자아, 옛 보성과 새로워진 나의 새 사람의 자아가 내 마음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자아를 따르지 못하면 옛 사람의 자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의 그 삶의 방식으로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이 훨씬 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도이고 하나님의 직분자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보다는 손쉬워 보이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자아가 우리 마음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함께 있느니라? 악이 함께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도이고 하나님의 일꾼이어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내 옛사람의 본성이 나를 이끌어서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를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운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 사람의 자아보다는 옛 사람의 자아가 훨씬 손쉬워 보이니까 그 옛 사람의 자아대로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알지 못했었던 옛 사람의 자아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옛 사람의 자아, 육신의 자아에 지지 말고 살아가라고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자아를 따라가지 말고 타락한 자아를 따라가지 말고 이제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하나님 자녀 되고 직분자가 되었으니까 새 사람의 자아를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이 옛사람의 자아가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올라올 때 그것을 즉시 거절하고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타락한 자아가 나를 이끌어서 세상으로 끌고 가고 하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갈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내가 즉시 노하고 거절하고 포기하고 이건 아니지,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새 사람의 자아를 따라 살아가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육신과 옛사람의 타락한 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떡하여 그렇게 쉽게 다른 복음을 쫓아 살아가느냐? 어떻게 육체의 일을 따라서 그렇게 마음을 쉽게 변할 수 있느냐? 하나님에게서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육체의 분명한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한 것,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당짓고 분열하는 것, 이건 옛사람의 자아니까 이런 마음들이 생길 때에 즉시로 거절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우리 안에 남아있을 때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이러한 옛사람의 자아, 타락한 자아가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일어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즉시 거절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아가 나를 이끌어갈 때, 내가 즉시 거절하고 포기할 때,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옛사람의 자아에 습관적으로 져서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멀쩡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분명히 옛사람의 자아를 거절하고 포기하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 현실에 안주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 정당화 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이여, 사랑하는 동해교회 자녀들이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옛사람의 자아, 타락한 자아를 즉시 거절하고 포기하고 내가 말한 자기 부인의 삶으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자아, 타락한 자아를 즉시 거절하고 포기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자기 부인의 삶은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 되는 삶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포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 오늘 두 번째 자기 부인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나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내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쫓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주인이 여전히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인 것이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해 계시지만 내 마음속에 여전히 왕의 자리에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은 한쪽으로 쪼그라들어서 한쪽 편에 밀려나 있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뉴욕 대학교의 폴 비치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의 가장 무서운 종교가 있다면 자기 숭배의 이단이다. 자기 숭배의 이단.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예수님이 점점 더 드러나야 되지만 예수님이 드러나기보다는 내가 드러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자기를 더 사랑하고 점점 자기애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고민합니다. 수많은 선택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매일 예수님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나를 따라 살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수많은 선택의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된다면 나 자신을 따라가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내 영혼의, 내 마음의 주인이, 진짜 주인이 예수님임을 인정하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이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보다 자기를 선택한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 정답을 말했던 베드로죠. 이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3년 동안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명칭을 받았던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았고 앞장서서 예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잡혀가고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어려움을 겪는 장면을 보니까 그는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예수님에서 자기 자신으로 바뀐 거예요. 옆에 있던 하인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너도 예수님 따랐던 사람이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몇 번이나 부인합니까? 3번이나 부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선택의 시간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선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나 자신을 선택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부자 청년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잘 지켰던 소위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기의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자기의 재물을 선택하고 그 뒤에
이 청년이 예수님께로 나아왔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님보다도 재물을 선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우리 눈앞에 돈이 보이면 돈을 먼저 선택하고 돈이 우상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재물이, 돈이 한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는 삶을, 그것이 자기 부인의 삶인 줄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돈과 명예보다 예수님을 선택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그럼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어요. 70인의 사내들인 공회원의 공회원이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국회의원입니다. 그는 당시에 최고의 학파에서 공부했습니다. 최고의 학벌을 자랑했어요. 최고의 문벌을 자랑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대로 죽는데 내어줬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력, 자신의 학벌, 자신이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라는 사실을 다 저버리고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고통을 당하였지만 그는 결코 자기 마음의 주인을 자기 자신으로 다시 바꾸지 않았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여행, 스페인,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 되는 13권의 성경책을 사도 바울이 짓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를 거절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이 질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선택했던 사도 바울이 이 질문에 이렇게 답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타락한 자아가 일어날 때, 내가 내 마음속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죽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내 마음속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할 때, 돈이 주인공이 되고자 할 때, 재물이 주인공이 되고자 할 때 우리는 죽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마음속에 옛사람의 자아가, 타락한 자아가 일어나서 나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끌고 가려고 할 때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된 소규모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이 시험하는 대규모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나도 내 안에 있는 나의 타락한 자아를 찍어서 누르고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나 자신은 죽고 즉시 거절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진정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자기 부인의 삶을 잘 살아드리고 있는지 저희 자신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 자신을, 내 옛사람의 자아를 거절하고 포기할 수 있는, 그래서 내 마음속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의 삶인 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내가 주인 삼은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는 우리 내일 있잖아요. 여전도 연합회 순위 예배가 매곡 성전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상원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것처럼 진정한 자기 부인의 삶, 타락한 옛자를 즉시 거절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동해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우리 동해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